자, 같이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홍해 앞에서 감사하라.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에 영국과 프랑스의 40만 연합군이 덩케르크 항구에 포위됐습니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간이든 쥐까지 갇혔습니다. 연합군의 함선마저 독일군의 잠수함 어뢰에 맞고 침몰됐어요. 방법이 없어. 다 죽어야 돼.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 총리가 뭐라고 명령했냐면 40만 명 중에서 제발 3만 명이라도 구원해 와라. 구출해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왕실과 윈스턴 처칠 총리가 온 교회 그리고 온 국민에게 부탁했습니다. 뭘 부탁했느냐?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느냐? 연합군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달라. 처칠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폭풍우가 밀려와요. 바다에 아주 거대한 파도가 칩니다. 소나기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독일의 병력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전차입니다, 여러분. 독일 전차 유명하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고 땅이 막 진흙밭이 되니까 그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순간부터 덩케르크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수백 척의 민간 어선이 막 자진해서 출동을 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는데 죽어도 좋다. 군인들을 구하러 간다. 민간 어선들이 막 몰려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또 남았어요. 독일군의 이 전투기가 문제였습니다. 강력한 화력. 그때 연합군의 전투기 세대가 출발을 합니다. 사활을 걸고 공중전을 펼쳐요. 그런데 이게 힘이 부족해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두 대가 열심히 싸우다가 먼저 추락합니다. 한 대가 남았는데 그 한 대도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적진에 추락해요. 생포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혀가는 그 전투기 조종사의 얼굴이 절망이나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라 기쁨의 환희로 차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곧 죽는데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는 그 환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전투기 조종사들의 노력, 민간 어선들의 필사적인 구출 작전으로 몇 명이나 구출됐느냐? 무려 34만 명이 구출이 됐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이게 현재 사진입니다. 처칠은 그 군사들을 재정비했어요. 이후에.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훗날 이 상황이 역전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발판이 됐다. 전환점이 됐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치 그런 상황하고 닮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자, 출애굽기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어. 위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봉착한 경험 있으세요?
있죠. 특히 뭐 어른들은 뭐 수많은 위기에 봉착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내 삶에 정말 힘들어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숨이 막힐 것 같고 너무 두려워서 잠도 오지 않는 시간들로 고통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 없어요. 고통의 강도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오늘 같이 자리 함께 했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본인의 겪는 고통이 제일 커요. 다른 사람의 고통? 그것보다 내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아. 그럼 나름대로 어른들도 어때요? 자신의 고통들이 가장 크다고 여긴다 이거예요. 이건 동일해요. 또 어느 누구도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감싸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로워요. 나 혼자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누구나 겪는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이 있어요. 누구나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성패를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라요. 여기에 기적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좀 내버려 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금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100번이나 낫겠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상태는 뭐가 됐어요? 위기가 닥치니까 정신이 혼미해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야. 코카콜라의 CEO였던 도널드 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이냐? 좋은 책을 썼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거 쭉 열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뭐냐? 실패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야, 무서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를 심을까요? 1번으로 심는 거, 그게 두려움이다 이거예요.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다른 해결책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오지도 않은 미래에 있는 어둠을 지금 현재로 끌어들여. 다 까만색이야.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인생 자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방법이 없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봅시다.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잖아.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자신들의 고통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책임을 전가해요. 내 책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내 잘못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만 원망해요. 우리 속였다는 거예요. 네가 꼬셨잖아. 당신이 꼬드겼잖아. 모두 너 때문이야.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누구를 향해 있어요? 모세? 누구?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왜 내버려 두지 굳이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왜 개고생을 시키세요? 이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대목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기도였을까요? 간절한 기도? 애절하고 하나님의 막 신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주저리 떠가 이런 생각. 곧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 쏟아내죠. 결론이 뭐예요? 이 원망과 불평의 결론이 뭐예요? 아래쪽 볼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100번이나 낫겠다. 뭐가 좋았다? 오늘이 좋다, 미래가 좋다, 과거가 좋다. 과거가 좋다는 옛날이 좋아. 옛날이 좋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습관이 뭐냐? 옛날이 좋다예요. 과거 집착. 옛날이 좋았어. 지금은 온통 불만이고 과거에는 내가 말이야 나 이렇게 잘 나갔거든.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근데 반면에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오늘을 면밀히 살필 줄 알아요. 눈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어요. 비전에 있어요. 비전에 살고 비전을 이루는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줄 알아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아요? 미래에 살아요? 자, 저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살아요? 미래에 살아요? 그래요. 그 삶의 태도가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거나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미래의 열매를 내 가슴에 미리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역동적이에요.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역경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 미래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제가 익산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익산에서 나올 때 좀 전쟁 같았어요. 전쟁같이 나왔어요. 제가 나올 때 회직돼서 나왔어요. 정상적인 인사평가를 통한 과정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 정치적인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사직 처리를 강행했어요. 그 익산시를 향해서 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저 가만히 안 있었어요. 한 거 했어요. 어떻게 한 거 했을까? 예, 난생 처음 저는 기자회견을 해봤어요. 기자들 다 불렀어요. 5대 기자들이 그래도 위치가 있으니까 기사예요 이거. 익산문화재단 계약 해지 사유 밝혀라. 문경주 국장 재심사 촉구나 기자회견 했어요. 다 불러다가. 부당하다고 알렸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정말 그때는 홍해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한 가정의 가장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당장 다가오는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불을 보듯 빤한 거예요. 그죠? 바로 보여요. 그때 제 삶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12년 3월 1일 새벽 3시 42분 기록을 해놨더라고. 제 일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기자들을 만나서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21일 언론에 사태가 보도됐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박종철 선생을 팀원으로 강등시켜버리는 폭압을 서슴지 않는다. 어제는 익산 참여연대에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 역시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간다. 두렵지 않은가?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아니다. 이 새벽에도 불안의 끈이 나를 조여매고 있지 않은가? 아니다.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이제껏 나를 인도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내 주의 계획을 나는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신다. 내가 이 연단의 풀물을 통과해야 하리라. 새로운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내 주를 의지한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는 길을 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진짜? 5년 전의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5년 전에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홍해 앞에서 불평을 버리세요. 그리고 과거를 버리십시오. 믿음과 미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티끌이 돼서 사라질 겁니다. 아멘? 아멘. 홍해 앞에서 취한 모세의 태도는, 여기가 홍해예요. 여기를 이제 건너서 간 거예요. 홍해 앞에서 취한 모세의 태도는 우리 믿음에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똑같은 위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대예요. 똑같아요. 근데 모세는 적이 하나 더 있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적이에요 이제. 자기한테 원망하잖아. 삼중고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말, 어떤 말을 할까? 이런 말 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뭐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서 있으라는 거예요. 멋진 명령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태도가 나올까? 정리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가만히 좀 있어. 호들갑 좀 떨지 말고, 이 말이에요. 호들갑 떨지 말고, 어쩐데? 어쩐데, 나 어쩐데? 발구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그 말이에요. 호들갑 떨지 말라고. 우리가 위기 앞에서 취할 태도가 뭐냐? 호들갑 떠는 거 버리는 거다. 좀 잠잠하라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라. 차분해져라. 이런 생각 좀 하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께서 나를 빚으신 분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뭐가 안 돼?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인데 뭘 걱정하냐고. 좀 담대하라는 거예요. 안정감 있는 태도를 갖춰라. 이걸 뭐라 그래요? 평정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평정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불안하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요. 학생들 뭐 시험 온다 불안해. 그냥 평안한 거야. 이게 참 중요해요. 호들갑 떨고 사는 사람들 인생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평안해야 돼요, 사람이.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카드 뽑을 건데 여러분 어떤 말씀 받으셨어요? 그 말씀 카드 꼭 한 1, 2주일 보다가 그냥 어디 처박혀 있는지 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말씀 받자마자 다이어리에다 딱 먼저 적어놔요. 그리고 항상 책상에다 붙여놔요. 저는 매일 봐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말씀 받았느냐? 올해 2017년에 시편 29편 11절 말씀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 카드 받고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야, 이 연약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실까? 힘. 어떤 평강의 복을 주실까? 마음이 평안해진다는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할렐루야, 이루어졌어요. 물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 그대로 이루셨더라. 자, 봅시다. 2017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사역했어요.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죠? 조성령 집사님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역을 조 집사님하고 저하고 했거든요. 네, 조 집사님 기억나시죠? 기억하는 교회, 리멤버 처치, 우리 박재도 목사님 개척한 교회에 음향시설을 지원해드렸어요. 그게 1월 5일 날인가 그랬어요.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 한 해가 시작하자마자 그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여러분께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올해요 10교회 더 와요 이랬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할렐루야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가 좀 어안이 벙벙하시더라고. 10개? 3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은 뭐를 믿고 저렇게 그냥 왜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쓰겠어. 얼굴 표정이 그래.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10교회를 돕는다고 난리야. 꼭 그러신 것 같아. 여기 있는 집사님들 말고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 표정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하늘뜻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또 갔다 왔거든요. 발표회 마치고 갔더니 벌써 바닥을 예쁘게 다 깔고 칸막이 다 쳤고 이제 월요일날 전기공사 마무리하고 화요일날 도배 들어오고 방송공사 우리 조집사님하고 목요일 금요일 끝나면 또 이루어집니다. 자, 그 교회가 우리가 몇 번째 돕는 교회일까요? 예? 예? 차집사님, 우리 차집사님 믿음이 여기 충만해. 아니, 알렐루야 맞았어요. 9번째 교회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9번째 교회예요? 그러면 10번째 교회만 참으면 되겠네? 10번째 교회는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10번째 교회는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예사교회입니다. 뭘 도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론 기본적인 기자재들은 가져가지만 바닥, 밖에 있는 십자가, 기본 시설들 돼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무슨 싱크대네 모든 시설들을 권리금을 바꿔준다, 그냥 준다.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거 설치하려고 하면 한 1,500에서 2,000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 성전 시설을
다 드리기로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 교회가 10교회를 돕게 하셨다. 할렐루야. 힘과 평안을 주셨더라. 그뿐입니까? 우린 시골 마을 찾아가서 의료 선교도 진행했어요. 즐겁게 음악회도 치렀어요. 토요 문화학교도 8개월을 향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멋진 새성전까지 선물해 주셨다. 자금과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에 단 하나의 문제도 없이 이끌어 주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이 작은 종에게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 힘과 평안의 복을 선물해 주셨더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가진 것 많아서 됐죠? 우리 돈 많죠? 사람 많죠?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파도가 치니까 집사님들이 몇 명이 떠났을까? 14명이 갔어요, 여러분. 14명이 갔어요. 21명 중에 14명이 갔어요. 3분의 1이 남았어요. 마지막 남은 7명이 남은 기적. 그게 우리가 맡고 있는 오늘의 기적이다. 근근히 버티면서도 우리가 가진 것 다 나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더라. 이 놀라운 기적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이루어지길,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 고백처럼 정말 2017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원하셨어요. 애굽 군대와 같은 악조건을 다시 돌아보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열매가 있으셨어요? 어떤 감사거리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건널 수 없어 보이던 홍해가 있지 않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굽 군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사건들은 없었습니까? 그 눈물겨운 홍해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